할렐루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주보를 보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입당, 헌당이 아닌 입당한 첫 주일이고, 그 외부 강사로는 제가 또 제일 먼저 선 것 같았고, 한복 부대가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제 쪽으로 쭉 서 있고, 다 차려놓은 잔칫집에 제가 그 숟가락 들고 온 것 같은 좀 애매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황송한데, 제 목회 일생에 가장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날이라고 저는 이제 기억이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스룹바벨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제2성전 바벨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들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마 이 서부 교회가 그러한 의미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바로 이 교회가 우리 남태선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융합되어진 그 용광로, 영적인 충전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받은 이 감동, 감격, 감사와 영광을 오래도록 저는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하루살이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참 그 허무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원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위대했던 인물들, 위대했던 일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꿈으로부터,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태리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정치계에 투신을 해요. 정치계에서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합니다.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다가왔어요. 결국은 이 정치계에서 쫓겨납니다.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의 신세가 됩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 길에 쓰러져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사랑했던 죽었던 애인, 여인, 비추리스라고 하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 자기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세계를 여행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깼어요. 청년이 너무나도 꿈의 세계가 황홀해서 붓을 들고 꿈의 세계를, 경험했던 세계를 글로 옮겨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단테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신곡이라는 위대한 불멸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비전이, 꿈이 가져다준 결과였어요. 미국에서는 한 청년이, 포드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위독에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말을 몰고 시장으로 달려가 약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미 자기 어머니가 서늘하게 시신이 되고 돌아가신 후였어요. 약봉지를 자기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고 이 청년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달려갔다 왔던들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에서 이 말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꿈을 꾸며 비전을 가졌던 이 헨리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미국의 자동차 포드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된 겁니다. 꿈이 가져다준 결과였어요. 사람은 얼마나 분명한 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절망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힘있게 꿈과 비전을 안고 살아갈 때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또한 청년이 있어요. 올리베티라고 하는 이 청년이 미국인 회사, 유대인 올리베티가 미국인 회사 타이프 공장 언더우드 회사에 보잘것없는 직공으로 일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고요. 남들이 다 퇴근해버린 공장에서, 공장의 한 복판에서 자기의 빈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품고 공장의 붉은 벽돌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 공장의 가난한 직공이지만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다. 언젠가는 나도 이 붉은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날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을 것이야. 중얼거렸던 이 올리베티는 그로부터 60년 만에 그 공장을 인수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언더우드 올리베티 타자기 공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꿈과 비전이 가져다준 결과였어요. 건전한 꿈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 민족의 왕 시드기야가 기원전 586년 상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들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참모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살인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그 두 눈이 알이 뽑히고 노추의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 유수였어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들이 처절한 삶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깨닫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그 바벨론의 강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유에 대한 환상, 자유에 대한 이상과 비전을 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자유에 대한 환상, 자유에 대한 이상을 지니고 울면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민족적인 꿈을 70년 만에 이루어 주십니다. 감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원했던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벅찬 감격의 찬양을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는 참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목장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꿈의 환상, 꿈의 비전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가슴 속에 이 꿈과 환상과 이 비전을 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리더자의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는 머리가 될 수 있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찬란한 꿈을, 베드로에게는 네가 바다에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 잡듯 인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바울에게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을 버리면요,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학생이 학업에 대한 꿈을 버리면 어떻게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교인이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냐고. 민족이 국가에 대한 꿈을 버리게 되면 그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꿈을,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비전은 성령을 통한 꿈과 비전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목장 헌신 예배는요, 바로 그러한 성령을 통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모였느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모였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가 광화문도 아니고 여의도도 아니고 저기 대구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후미진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미래를 꿈꾸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바로 그런 교회와 민족의 미래가 꿈꾸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서부교회 목장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급장을, 자기의 직위를, 상장을 다 떼고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서 무릎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심과 목적은요 다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열심이 목적이 잘못되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요,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사람, 이 친구가 죽을 때가 아닌데 이 친구가 순교하니까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바울은요, 목적이 열심히 목적에 어긋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다고 열심히 거기서 충성하는데 이 충성의 열심히 목적이 잘못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잘하는데 이 나의 잘함이 때로는 단체에 부담을 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많이 귀국을 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파송 경험을 파송받았을 때 경험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 어느 나라로 어느 지역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래.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데 이 팔이 2개가 아니고 팔이 4개더래. 네팔. 그래서 네팔로 정했다는 거야. 그랬던 친구는 자기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떴더니 저기 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더래요. 4시. 인도네시아로 갔다. 목적이 없이 열심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이런 오해와 황당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했고 용기가 충천했습니까? 공문을 하나 때려잡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혈기를 죽이는데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꽃은요, 꺼지지를 않는 거야. 모세가 40년 전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의 그 열기, 충천함, 그 뜨거움이 하루 만에 꺼지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불꽃은, 이 뜨거움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40년 만에 알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의 삶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로잡는 데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하게 된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리 관심이 없노라.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그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면요,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이 가진 자보다 부자스럽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게 배우고도 많이 배운 자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돈 때문에, 내가 운명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셉이 끌려간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다니엘도 감옥에서, 바울도 감옥에서 그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처음이자 마지막 완벽한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궁중동 안가에서 대한민국 가장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부장에게 총을 받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어쩌고 뭐 주변이 어떻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꿈의 소유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교회를요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그 청년들이나 지사님, 군사님, 장로님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비전과 꿈이 약하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요 타성에 젖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찬양 열심히 잘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청년들이 찬송을 인도를 해요. 오후 예배 때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가끔씩 합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부르다가 이게 아닌가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반대예요. 아이들을, 손자들을 재우다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배기 찬양단을 북한에서 조직을 합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가짜배기 찬양단을 조직을 해서 찬양을 막 부르다 보니까 그걸 관리 감독하는 보위부의 장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습관과 이 타성이라는 게요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꼭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느냐, 누가 더 인내하느냐, 누가 더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70만 100만에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하천 붕원 선생은요 총동원 주일에 모이면 7명이 최고로 많이 모였답니다. 신학과 목회자로서 세계적인 인물로 이름을 남기고 간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꿈을,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희아라고 하는 장애인 여자분이 있어요. 1996년 12월 달에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세종문화회관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 거장 리차드 클레이드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입장을 거절당했어요. 왜? 7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하는 어른이었지만은 키가 작은 장애인이어서 입장을 거절당합니다. 돌아서 나오면서 그 세종문화회관의 그 포스터를 돌아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저런 곳에서 훌륭한 연주를 한 후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야. 그로부터 정확하게 9년 뒤에 2006년 12월에 세종문화회관에 포스터가 2개가 걸렸습니다. 하나는 그 리차드 클레이드만, 또 하나는 이희아의 그 포스터가 걸렸어요. 두 사람이 협연을 했습니다. 이희아는 키만 작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손가락
2개로 88개의 금만을 쳐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연주를 끝냈습니다. 기자들이 이희아에게 물었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때 이희아의 고백이 꿈은 꾸는 자의 몫입니다. 미국이 나왔던 위대한 목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워싱턴 대행진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노는 것을 더 거절당한 서러움을 안고 자랐습니다. 이제 나의 4명의 아이들은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나의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이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져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온 민족,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자유의 종이여 울리게 하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모였던 100만이 넘는 군중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개인의 꿈은 미국의 꿈으로, 개인의 비전은 미국의 비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목장 여러분들과 우리 온 교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꿈, 성령의 비전을 안고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그리고 민족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믿음의 새벽을 깨우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